이제 이 마리아가 잉태되어 산기가 다가오고 그와 약혼한 요셉, 목수인 요셉이 마리아를 위하여 나귀에다 태우고 본적지 다윗 성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 해가 졌는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집사자, 집관자로 한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요즘 말로 호텔이나 모텔, 그 할라데인 혹은 게스트하우스, 여인숙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나그네가 쉴 수 있는 여관, 그런 곳을 아무리 찾아봤어도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지파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돼서 번성하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는데, 그 자손이 굉장히 번성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 지파 사람들이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마리아를 데리고 갔으나 마리아가 만삭이 됐습니다. 해산할 때가 됐어요. 방을 얻지 못하고 어느 인심 좋은 사람 마구간에 그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쉬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신 바로 그때, 그날 밤 목자들이 광야 들판입니다. 그 벌판에서 자기 양떼들을 풀을 찾아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영어로는 베두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곳에 풀이 있어 양떼가 수천 마리가 먹고 이제 다 먹었으면 저녁에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많이 마시게 하고, 안전한 곳에서 밤을 쉴 때에, 그 잠잘 때에 목동들이 경야, 밤을 지새면서 보초를 씁니다. 짐승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그 목자들이 자기 양떼 지키면서 밤을 새고 있는데, 이것을 한문으로 경야라고 합니다. 밤을 샌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했다. 주의 영광이 그 해도 달도 별도 아닌 밤중에 별빛이나 달빛보다 훨씬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목자들에게 두루 비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그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every people이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은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가스펠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고, 주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 하고,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기록해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뜻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로 히브리인들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는, 주님이라는 뜻이나, 또 헬라 글로 그 시대에
기록된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 이 천사가 한 말입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 똑같은 뜻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믿고 모시고 섬기며 사는 사람은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하겠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생활은 나여 나여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이용만 해먹을 생각뿐이지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모셨는가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남겨질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말이. 왜 거짓말이냐? 진짜 주여 하는 그 사람의 생각, 말, 행동까지 사은행이라, 생각사자, 말할 은자, 행할 행자, 그 사은행을 몽땅 다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알아보고 받들고 그 뜻을 따라 섬기며 살다가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 이 믿음을 진짜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은 아직도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기억할 정도로도 남아있지 않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여 하는 그 말의 뜻, 헬라어로 퀴리오스나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이나 또 의의, 그 말의 뜻을 근본적으로 해석하자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그 사람의 왕이 되시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내게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왕 제도 시대에는 왕의 뜻을 거스르면 그날 죽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왕권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예요. 왕이 정치하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바로 그렇게 예수님과 각자 자기와의 관계를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알아보고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받들어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 복종하고 그분의 남은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내 생애를 복음의 제물처럼 다른 영혼 구원시키기 위하여 나 자신부터 먼저 믿음으로 살면서 그 사람에게도 나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내 주님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모시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넣었다가 르우벤이 그래도 인심이 났는지 우리 이 형제인데 고륙인데 죽이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 그냥 죽이지 말고 차라리 끌어내자. 그리고 저기 장사꾼들이 다니니까 노예로 팔아먹자.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형 10명이 그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가서 형인 줄도 모르고 그 앞에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가지고 구걸을 합니다. 꿈 그대로 하나님이 실현되게 하신 거예요. 재미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얻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실천되어지기를 애타게 기도하면은, 또 노력하면은 훈련시키신 다음에 그 꿈을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것은, 자, 여기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구원의 주가 나셨다. 그러니까 여기 구원의 주가 나셨다. 너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라, 성령이 충만한 주님이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곧 성령 충만한 주님이시다. 내 말이 맞은지 안 맞은지, 너희가 지금 가서 강보에 쌓여가지고 말죽통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봐라. 그것을 찾게 되거든 그것이 내가 말한 징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천군은 하늘 군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해치려 할 때에 이제 어떤 제자가 칼로 저 사람들을 치릴까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늘에, 예수님 말씀에 하늘에 12영이 더 되는 군대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동원시켜서 저들을 삽시간에 전멸시킬 수 있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내가 해버린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소임을 다하는 책임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군대가 있다, 이게. 12영이라고 하면 부대, 이 영어로는 디비전이라고 합니다. 사단.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뭐 한 사단이 14,000명, 지금 우리나라는 그럴 거예요. 그렇다 치면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12영이라고 하는 말을 사단인지 군단인지 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놓으신 하나님은 미리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기대에 한껏 기대가 부풀어 가지고 땅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알아보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받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겠는가. 그래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하나뿐인 아들, 비가튼 산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말로는 독생자라고 합니다. 하나뿐인 아들, 외아들이 그렇게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알아보고 믿어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실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 이게 내 아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성과의 자녀라.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투자해서 얻어진 성과는 더 귀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알아들어요? 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역사 속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하늘나라까지 물려받는 후사로서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실 사람으로 구원을 얻어야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게 시편 18편 19절에 보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 시편 18편 19절에 보면 그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여기서 넓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 하늘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때, 그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왜 나를 기뻐하셨는가?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파송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여기서는 약간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오실 메시아를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자기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넓은 곳 하늘나라로 나를 인도해 가시더라.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또 내 하나님이시고 내 왕이시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속하여 그분 마음에 드는 생각, 말, 행동을 힘쓰므로 그분이 항상 나를 기뻐하시고 또 나를 보시고 든든해 하시고 또 흐뭇해 하시고 만족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의 기대와 목적에 쓰임받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면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요 의리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겠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스바냐라고 있어요. 굉장히 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끝머리쯤에 스바냐 3장 14절부터 보면은 파워포인트에 스바냐 3장의 14절부터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보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똑같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이렇게 있고 시온산 중턱에 다윗이 만든 다윗성이라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예루살렘이란 말의 뜻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4절부터 시온의 딸, 즉 예루살렘의 딸, 이것은 요즘 말로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진리 정통하고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교회, 그 교회를 시온이라 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드나드는 사람, 적을 두고 믿음생활 지도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교회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왜 교인들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노래하고 기뻐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라 하셨는가? 15절부터 보면 여호와가 즉 하나님께서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신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그 교회에 함께 하신다. 그 신도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원수 마귀를 쫓아내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이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므로 형벌 받을 두려움이나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 이제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즉 교회 다니는 식구들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절망한 표정하지 말라 이깁니다. 그 손이 완전히 축 늘어진 건 실망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성령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실 대상이 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아니해요.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어디 넘어지느냐? 지옥에 넘어진다. 그 사람이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행동하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생각대로 살자는 것이죠. 자기 입장을 따라 자기 멋대로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그 사람을 자꾸 부축해서 너는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너는 니대로 잘나고 똑똑하고 네 나름대로 뭐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네 멋대로 살아라. 마귀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라. 진정한 회개는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회개의 열매는 전날에 불신앙으로 잘못 살았던 생활을 회개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듣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실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총의 대상으로 그 사람에게 기대와 관심과 대접이 날로 달라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이 되자 이게.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 20절 이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그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쓰시겠다는 약속이고 그대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깁니다. 제발 그렇게 삽시다.